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모든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고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지나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드립니다. 주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대를 이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대 4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여 보도만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창 대통령 선거로 연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가 혼란과 분열의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통합의 나라가 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가하실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또 다른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곳은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 후서 2장 되겠습니다. 시장님만 참고해 주시고요. 경건 훈련도 6월부터 배부되었습니다. 한 달도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앞이 보시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태희 권사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귀한 손길입니다. 주님 안수하셔서 많은 회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성남 장로님, 나윤록 장로님, 김서울 집사님, 우가병 권사님, 건영순 성도님, 귀한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미래의 삶도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마음 육체로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11조 드립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력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베풀고도 남을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연금,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노천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마음, 약한 육체, 또 영적으로 약한 분이 있거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경제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과 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안의 헌금위원으로 주간봉사로 찬양봉사로 청소봉사로 늘 주님 앞에서 귀한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그 무릎을 강하게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헌신함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느니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읽게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일렀다가 너희를 전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병손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려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한장합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난은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위로가 따릅니다. 고난은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큰 고난이 왔어요. 큰 하나님이 왔어요. 가장 먼저 누굴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자꾸 사람 찾고 고난이 왔는데 다른 환경을 찾아가는 것은 아직 믿음이 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도 뭘 갖기를 원합니까? 소망 갖기를 원하지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무엇으로 행할 때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먼저 앞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인데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거룩함, 구별이 없고 진실함, 성실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조롱거리, 비난거리,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지혜로 만약에 행했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겉모술수를 행했다면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 아니,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술수하네? 권력을 더 의지하네? 세상을 더 의지하네? 세상 힘을 더 의지하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호람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뭡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어디에서? 위에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졌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성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게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공짜로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다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은혜를 내가 뭐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 안 도우셔도 돼. 내 힘으로 돼요. 내가 좀 돈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좀 권력을 할 수 있어. 내가 좀 지식을 할 수 있어. 내가 좀 지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나가시는 분들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하십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뭘 요구했느냐? 바로 자랑거리가 되기 원했어요. 그게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었죠. 바울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사도 바울이 꼭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프리스길라 부부하고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 중심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 함께 장막을 하면서 텐트를 하면서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영적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지 스승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스승은 말만 잘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양육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자랑거리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했고, 그리고 누구의 자랑거리 되길 원합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교회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가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권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고, 이 말은 뭘까요? 사도권을 부정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자꾸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 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물들이는 거예요. 그럴까? 바울 사도가 가짜인가? 아니, 교회 개척자고 그렇게 신실하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쳤던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성도 대부분이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14절에 가보면 완전하게 알기를 원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심정입니다. 자, 너희들 나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몇 부분, 그것도 가짜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로 지금 여론몰이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무슨 표현이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자랑거리,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 자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들 형편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자랑해야 되지.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더라고, 그게 뭐 내 얼굴에 침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특별히 간증 있는 그 미담들 저도 바깥에 나가고 소개합니다. 우리 강사는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어떤 분은 정말 제자훈련 받으면서 많이 성장가지고 청나가 내가 기쁘다고 이런 소문 얘기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본적으로 그것도 오해한 것 가지고 나가서 나팔을 불 때 담당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는 인간인데 왜 단점 묻겠습니까? 단점 몇 가지 가지고 나팔을 부시겠어요? 장점 한 가지라도 발견해서 여러분 좋은 소문 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면서 어떻게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그 소리 듣는 사람이 그래도 성령선교 한번 가볼까? 성령선교에 예의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분 아닙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나 사도 바울의 선책들 보세요. 정말 풍성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주 깊게 깨달았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들이 오해해도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바로 가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아직 사도 바울은 힘이 있습니다. 왜?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만약에 바로 가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온갖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그거 시비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정당성을 바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참고 참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을 대해서 지금 소문이 안 좋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핵심이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쯤 되면은 왜 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간다 켜놓고 못 갈 때는 안 갔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막 집어넣으니까 그래 아니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말만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받을 일 많잖아요. 그거요 곧바로 자기 주장을 하고 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막 싸워버려요. 분쟁이 막 일어나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 좀 오해받으면 참으면 돼.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오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취급받았나요?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형편의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합력하여 위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따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당방위로서 아니 바로 가가지고 주장하면은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도 치리 저 사람도 치리 다 징계하고 못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안 간 것이 유익하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았고 바울도 오해받았다면 우리는요 오해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날, 이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납니다. 주 예수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오해가 완전히 풀릴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의 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날, 바로 여호와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심판날, 종말의 날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다
다 드러납니다. 오해가 다 풀립니다. 오해가 있어도 참고 견디고 버텨놨더니만은 그것이 유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쑥 자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만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천국에 가서도 만납시다. 어떤 부부가 큰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아내가 천국 가면요 아내 보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래도 사랑하고 예쁜 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도 나 당신 따라가고 싶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정말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랑거리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두 번째 뭘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의 공격이 있었고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사도라면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거요. 또 다른 사도를 비해서 볼품이 없었다가 좀 외모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예수님도 외모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외모도 안 좋았고 말도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이 머리 지식은 좋고 믿음은 좋은데 말은 약간 좀 더듬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좀 약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설교 들으면 설교 잘한다 해서 못한다 하겠어요. 설교 못한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사도 바울은 비난받았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읽지만 왜 자꾸 말을 바꾸는가? 온다 그래서 와야지 사도로서 왜 안 오느냐고 그게 무슨 사도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안 간다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간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한 물이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180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간다고 했을 때도 그게 진심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 않는 것도 뭐예요? 진심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에 계획하였으니 그랬거든요. 분명히 계획했어요. 17절에 보면은 중간에 어찌 경솔이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쉽게 계획하고 쉽게 그렇게 포기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경솔하게 행하지 않아요. 아주 진중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했단 말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이 길 갈라 그러고 내가 저 길 갈라 그러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최고 편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빛을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말씀이 등 위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 따라가면 되고 빛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눈이 자꾸 감기니까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다 구획해버리고 내가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까 얘기했죠? 징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또 법이 있는데 가늠한 자 있으면 바로 치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네파로 갈려져가지고 계속 분쟁하는데 거기에 주동자들 사도 바울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을 붙여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것이 너희들이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안 가는 것은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상 성경 여러 군분에 보면은 세우려고 하였다. 세우려고 곧바로 가서 징계한다고 세웠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천히라고 늦게 간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뭐예요? 깨닫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뭡니까?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8절에서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 자, 간략하게 두 가지 좀 소개하고 말씀해 줄까 하는데,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 본문을 많이 본 본문일 거예요. 20절 같은 경우에.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크게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려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님 자신도 아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 내지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을 갑니다. 자, 우리 성령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 주님 뜻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하면 여러분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겠어요? 말씀에 아멘 하는데 약속에 아멘 하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 주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특히 대표 기도하든 목회자가 기도하든 어느 장소에서 누가 기도하든 뭘 크게 하라?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아멘 크게 못하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 표현을 못합니까? 이거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면 어떻게 영광을 돌아갑니까?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아멘 하면서 내가 받아 먹겠다는 표현인데요. 말씀 안 받아 먹으면 어떻게 우리 믿음 성장하겠습니까? 자, 아멘 잘하는 우리 성령생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믿음의 사람은요, 아멘의 사람이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굳건하게 성받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십니까? 믿음은 가기 원하십니까? 깜도 없어요. 말씀의 약속에 아멘하는 동시에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구하시면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시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하신 것은 뭐예요? 굳건하게 하면 강하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마다 보증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면요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령의 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저도 만날 수 있고, 여기 함께 하시고 만날 수 있고, 예수 믿다가 미리 간 성도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굳건해집니다. 자, 말씀대로 내리면서 23절, 24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똑바로 가지 않았느냐? 23절의 중간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징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참아주었어. 왜? 스스로 세워져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잘못했다고요 바로 여러분 징계하면 안 돼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고 화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참 아버지 아니잖아요. 참된 부모라 그러면 잘못하면 기다려주고 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랑한 당자가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라는 귀한 편지글을 그 시간에 기록해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바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바울이 가졌는데 바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뭐가 되라? 자랑거리가 되십시다.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 목회자는 성도, 성도는 목회자, 하나님 우리 자녀, 자녀는 하나님. 아무튼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우리 입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야 되지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수련받는 데 두 가지입니다. 아멘의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부터는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멘의 신앙을 꼭 가지셔서 승리하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래 너희들은 나에게 자랑거리 있어, 너희들은 나를 나의 자랑거리였어, 나의 높이는 나의 영광을 드리는 나의 자랑거리야. 자, 이런 평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기다려서 우리가 살 동안에 그것이 분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심판의 날에 가면 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상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아멘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밑밥 버린 것 끊어지는 날 배워도 주의 너양 비싸다 내 소망 너는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등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게 주의 너희를 즐기고 어여시 나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한번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좀 억울해도 기다려주면 나중에 풀립니다. 또 끝까지 풀리지 않더라도 주의 날에는 다 풀릴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인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아멘의 신앙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계획을 했갈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네 예배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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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한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믿음의 사람 아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믿음으로 아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분과 성인과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